오늘은 향기가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1985년부터 2019년까지 OECD 국가들의 자살률 통계를 보여주는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1985년도 자살률 1위 국가는 헝가리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는 그 순위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헝가리가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서 2000년도까지는 리투아니아가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순위가 바뀌기 시작해요. 자살률 순위에도 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세계에서 4번째로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가슴 아픈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도에는 그 숫자가 더 증폭이 되더니 2019년도에는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상황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어떤 고통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사람들이 죽을까? 저는 유튜브 동영상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V를 보면 요즘 대한민국의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보입니다. 예능 연예인들이 나와서 웃고 떠듭니다. TV 드라마에 나오는 가정은 정말 완벽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암울한 국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1985년도는 지금의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못 살고 가난했어요.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잘 살아요. 넘쳐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저는 영적인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교회 필요 없다. 목회자, 기독교, 대한민국에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 만들 수 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대한민국은 자살 1위 국가가 되었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정신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병이 들고 고장났을 때 이 문제를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학원에 보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세상 종교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치료는 오직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는 향기요법이 곽강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통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죠. 한 일간지에 보니까 이 향기요법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고 불면증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 향기요법을 통해서 근육통과 같은 통증에도 큰 효과를 보는 치유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향기요법이 곽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향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신방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방식으로 비스듬히 누우셔서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과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환담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옥합 안에 들어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옥합 안에 들어있는 향유의 시가는 대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되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인도에서만 구할 수 있는 향유예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왜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관례적으로 손님이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내어줍니다. 좀 잘 사는 집은 노예들이 와서 손님의 발을 닦아주지요. 어느 집에나 방문했을 때에 발을 씻을 물을 주는 풍습은 고대의 이집트, 로마, 그리스,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발을 닦을 물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물로 닦은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아니, 물로 발을 닦아야지 향유로 발을 닦다니. 여러분, 이 비싼 향유로 발을 닦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발은 물로 닦는 것 아니에요. 누가 발을 이 향유로 닦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향유로 발을 닦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향유로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귀족이었던 히포크라테스는 향유로 목욕을 하고 그 향유로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로 목욕을 하고 발을 닦는 것은 그 당시에는 권세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광스러움의 상징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 더 귀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마땅히 향으로 발을 닦으셔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에게도 향기가 났습니다.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집안의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환기를 시키든지 더 좋은 향기를, 악취를 뛰어넘는 향기를 뿌리든지. 베다니는 빈민촌이에요. 집집마다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향유가 부어졌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어요. 악취가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향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자살의 악취가 가득해요. 절망의 악취가 가득해요. 대립과 반목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낙심의 악취가 가득해요. 두려움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이 악취를 없애는 비결이 뭡니까? 악취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는 자살하는 사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혼 안에 죄악의 악취가 가득합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두려움의 악취가 있습니까? 미움과 질투의 악취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이딴 세상 나도 죽어버릴 거야
하는 자살 충동의 악취가 들어 있습니까? 그런 악취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예수 향기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